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만남을 준비하라. 예수님 만남을 준비하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고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2019년을 준비하면서 경건한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한 것을 보시고 2019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나라에 백설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계모가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계모는 노파로 변장하여 백설공주에게 이 독이 묻은 사과를 주었습니다. 이제 백설공주가 이 사과를 먹고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었는데도요, 죽질 않는 거예요. 왜 죽질 않았을까? 왜 백설공주는 사과를 먹었는데도 안 죽었을까요? 사과를 깎아 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과를 깎아 먹으면 독이 묻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84세 된, 몇 살 된? 84세 된 안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갸르스름하고 몸은 바짝 마른 할머니였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는 아침만 되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점심도 먹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유, 저 할머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아우, 저 할머니 오늘도 교회에 오셨구나. 그렇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결혼 정년기가 14세, 15세 정도 돼요. 그러면 나이가 21~22살 정도 됐을 때 남편을 잃은 거예요. 꽃다운 나이에 혼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꽃다운 나이에 혼자 돼서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 시집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살다 보니 얼마나 고된 일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홀로 외롭게 사는 이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타나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는 사람 중에 교회에서 일하는 친척도 없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누가 점심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할머니가 교회에 오는 게 쉬울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84세 되신 분 있나요? 우리 교회? 한번 손 들어보세요. 84세. 내 나이가 84세야. 없어요? 그럼 83. 내 나이도 몰라야지, 그죠? 84세 된 할머니예요. 84세 된 할머니가 교회에 매일 와요. 쉬어요, 어려워요? 어려울 거예요. 76세 된 할머니도 매일 교회에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84세 된 할머니인데 매일매일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차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걷겠어요? 걸어오겠죠. 걸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걸어오려면 그 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막히게 와야 돼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매일 몇 살이라 했죠? 84세 된 할머니가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할머니는 뭘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서, 혹시 손자가 대학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 아니면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할머니는 왜 매일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 할머니에 대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누가 있어? 선지자가. 그렇구나. 이 할머니는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이 할머니가, 안나 할머니가 언제 선지자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안나 할머니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그 예언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 오면서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나 할머니가 그래요. 주님이 오셔. 주님이 오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알아요, 할머니.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거 우리도 들었어요.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왜 안나 할머니는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오신다고 하면 와서 기다려야죠. 뭐 일주일에 오신다고 하면 와서 기다려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나 할머니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오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셔. 그러면 누군가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주님이 오시면 누군가는 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다른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때가 오면 오시겠지, 언젠가는 오시겠지, 다 자기들도 말합니다. 그런다 저마다 자기 일에 바빠요. 누군가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맞이할 준비를 안 해요. 그런데 누가 해? 안나 할머니. 왜? 선지자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켜야 되는데, 누군가는 기다려야 되는데, 누군가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선지자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안나 할머니요, 참 어렵게 살았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남편을 잃고 혼자 산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남자들이 다 노동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데 이 안나 할머니는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뭐 큰일을 해요. 우리 루포 알잖아요. 가서 이삭 줍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남편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서름도 당하는 거예요. 남편 없다고 서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녀들도 없으니까 외로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어떡하지? 내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면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막 속이 상해서 복 받쳐갖고 막 서러워서 막 울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나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될까? 외로움에 벌벌 떨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그러는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해요? 선지자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릴 걸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안나 할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 아우,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 맨날 고생스럽게 살았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매일매일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했겠습니까? 아마 교회는커녕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주님 만나기는커녕 그냥 죽을 준비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올 때 누군가는 그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당연히 교회 오겠지 생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안나 할머니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우선요,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84세. 그런데 매일매일 걸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차 안 타고 온다니까요? 날씨가 더워도 걸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뭐예요? 쥐야로 금식해요. 밥을 한 끼만 먹어도요 끄떡이 없어요. 저 금식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요. 금식하면 배가 고파서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안나 할머니는 쥐야로, 제가 보기에 한 2끼 정도는 금식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 먹고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루에 한 끼 먹고 교회 와서 아이고 힘들어하고 조는 게 아니었어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안나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여기 왔다. 자, 84세 할머니가 얘기하면 사람들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아유, 또 할머니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잘 안 들을 거야. 근데 이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몰라.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하며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며 준비했더니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 만날 날을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렸어요. 게다가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버는 돈 얼마요? 2,000원. 2,000원으로 세 식구가 살아요.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그러나 다니엘은 공부합니다. 내가 앞으로 커서 경찰이나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녁에 집에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와요.
상황이 안 돼요.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옆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만 공부했을까요? 매일 저녁이면 상을 들고 맥도날드 앞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맥도날드 불빛 아래서 공부하던 이 다니엘을 대학생 조이스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다니엘에게 장학금을 후원해요. 맥도날드에서 장학금 주고요. 그리고 필리핀 정부는 학용품 사라고 얼마 줬다고요? 125만 원을 줬어요. 그것뿐만 줬을까요? 아마 그 집에 불도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정해놓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딴 거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만 알아. 그런 날 오겠지. 언젠가 오겠지. 그런데 그게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해. 언젠간 될 거야. 아무도 그 사실을 믿고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이 올 것을 그냥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힘들면 포기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좀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작심삼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준비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살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그가 소원하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언제 이루어지냐 하는 거예요.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나의 기도가 응답되냐 하는 거예요. 내일, 내년, 한 10년 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약속을 믿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처음엔 열심히 믿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해서 기도했고 봉사하면 복 주신다고 해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 보여요. 이분이 주일 예배 잘 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주일 예배를 설설 빠지기 시작을 하더라고. 새벽기도 열심히 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 안 나와요. 봉사할 때 우리 사진 찍을 때 꼭 와서 사진 찍었는데 언제부터 그 사진에서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분에게 특별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좀 따졌어요. 하나님, 누구 잘못입니까? 네.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약속을 기다리다 지친 우리 인간의 잘못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면 이렇게 곁길로 안 가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 안 해주시니까 5년 하고 10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데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언제부터 들었느냐?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그런 거야. 메시아가 올 거다. 이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징조가 나타날 거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적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원전 745년부터 695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약 700년 전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말했어요. 예수님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근데 오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다렸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수님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다 시큰둥한 거예요. 뭐 오시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바알신과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약속한 대로 금방 오시면 괜찮을 텐데 안 오시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졌어요. 오시긴 오세요. 언제 오시죠? 올 때 되면 오시겠죠. 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누구는? 안나 선지자는 달랐다는 거예요. 다 안 오실 거야. 오시긴 오시는데 지금은 안 오실 거야 하던 시대에 안나 선지자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 선지자는 매일 교회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만난 날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확실한 날짜를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안나 할머니가 교회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숨도 차지만 그래도 하나님 약속인데,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그래도 내가 있는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동네 교회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동네에 비가 너무 안 오는데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여서 우리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금식하고 준비하셨다가 우리 그날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이제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한 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래요? 막 웃어. 야, 너 왜 우산 갖고 오냐? 야, 비도 안 오는데 너 왜 우산 갖고 오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비 오라고 기도하러 오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오시는 거 다 알아요. 기도에 응답하는 거 다 알아요. 복 주시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만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누군가는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가 하실래요? 선지자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럼 어디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될까? 어디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교회에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요즘 사람들요 자꾸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교회가 뭐죠? 신학적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 자, 그러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면 어디서 모여요? 식당에서 모여요? 야외에서 모여요?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 옛 선조들은요 이 예배당을 지켰어요. 예배당을. 그래서 6.25가 터졌는데 다 피난 가는데 예배당을 지키겠다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피난을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그 예배당을 꼭 지키면서 순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목숨을 걸고 그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인 예배당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네, 주님은 어디서 만나요? 예배당에서 만나요. 예배당. 지금요 우리가 이 혼란하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혼란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아무 데서나 안 만나요. 그 만남에 적당한 장소가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적당한 장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추억이 있는 곳을 가보세요. 그러면 옛날 감정이 다 이렇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옛날 기억이 다 떠오르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고 이 교회에서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여기 오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내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12월 23일 날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사역하는 데가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거기만 다녔는데 사역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사역이 없는 상태에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을 순방을 했어요. 한국에 좀 유명한 교회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한 열 몇 번 돌고 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다시 갔어요. 그런데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충만한지 완전히 회복됐다니까요. 완전히 실망감과 뭐 실패감과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순간 거기 뭐 내가 사람들하고 친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교회니까 간 건데 거기 간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부흥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곳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있게 교회가 활기가 넘칩니다. 그런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당,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뭐하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우리가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와서 기도하는 분들. 참 감동적인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오면 어디부터 들어오느냐? 성전에 들어와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무슨 모임을 갖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또 어떤 분들 와서 교회를 둘러보면서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도 치우고 청소할 거 있으면 청소도 하고 닦을 거 있으면 닦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12월입니다. 12월에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뭐죠?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러면 성탄절을 어디서 준비해야 될까요? 가게에서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식당에서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쇼핑센터 가서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 가서 준비해야 돼요? 교회 와서 준비해야 되죠. 안나 할머니가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성탄절에는 교회 와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2월에 좀 더 교회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요, 12월에 식당 갈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12월에 식당 가는 것보다 교회도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2019년도를 준비한다 그러는데 식당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와서 준비해야 되겠어요? 교회 와서 준비해야 되죠. 주님 오실 거 알아. 성탄절 오는 거 알아. 내년 오는 거 알아. 다 바깥에 있어. 다 식당 가 있어. 내가 선지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우리 어디에서? 교회에서 성탄절을 2019년도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죠? 네,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약속했죠? 3번만 오자. 근데 오늘 새벽에 38명밖에 안 왔어. 깨달은 게 있어요. 역시 교회 오는 게 참 힘든구나. 그런 게 참 힘들구나. 이제 몇 번 남았어요? 2번. 여러분, 회식하러 가려면 몇 시간 걸리죠? 최소한 3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 달에, 2019년도를 준비하는 이 12월 달에 우리가 주님께 일주일에 1시간도 드리지 못한다면 누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요, 가스비 많이 나오는데도요, 저 분당에 가스를 이제 저희가 틀어놓습니다. 왜 틀어놓는지 아세요? 혹시 누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춥지 말라고. 저녁 6시서부터 밤 11시까지 저 바깥에 우리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왜 전기세 나가는데 저 켜놨을까요? 누가 교회 오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12월 달 몇 번? 2번. 혹시 한번 빠지면요, 회식도 한번 빠지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준비가 반드시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월 잘 준비하셔서 아무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이 시기에 우리 백운교회가, 깊은 산속에 있는 이 백운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